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영을 우리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요즘은 강해가 아니라 강해 설교가 아니라 주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중심이 아니고 그냥 본문 하나를 택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을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이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응원해 주시면서 우리 어려운 설교 잘 들어봅시다. 한번 그렇게 한번 응원해 줍시다. 우리 한 번 더요. 우리 옆 사람 손 잡아주시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똑똑하죠? 네. 당신 똑똑하시죠? 네, 똑똑하시죠? 네. 네. 자, 오늘 이제 조시는 분들은 좀 똑똑하면서 조금 멀어진 분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역사를 다룰 거예요. 성경 역사를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사를 다루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한 1000년의 시간 동안을 아주 짧게 이 시간 동안 이 설교 시간에 제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짧게 1000년의 역사를 그래도 한번 쑥 훑으려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오늘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이라는 제가 시간을 다룰 건데 이걸 다루기 위해서는 그 전까지도 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오심은 그냥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때가 참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되니까 오신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서 뭐 생각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보내볼까? 해서 보낸 게 아니라 때가 참해예요. 근데 그 때가 참해가 2000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3000년 가까이 돼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주님께서 준비하셔가지고 보내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12월 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이 오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 오시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이루어졌는지를 볼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봅니다. 근데 오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 오시기 위하여 어떤 준비가 있었는지를 오늘과 다음 주 이 2주간을 통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시는데 300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준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요. 제가 이 성경의 시대를 다 나열을 못합니다. 다 나열을 못하는데 그 중에 중간중간 이렇게 잘라가지고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안 보이시면은 그 핸드아웃 제가 보내드렸죠? 네, 그거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구약이라고 하고 중간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어요. 성경을 딱 피면은 구약과 신약인데 이 구약과 신약의 사이가 구약의 마지막 권이 어떤 책입니까? 말라기죠. 신약의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이죠. 이 사이가 몇 장 안 돼요. 여기 펴보십시오. 여기 펴보세요. 우리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좀 좋은 책은 한 몇 장 쭉 이렇게 한 10 몇 장 될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 또 있거든요. 근데 제 책만 해도요. 한 장 넘기고 2장 넘기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장입니다.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 구약과 신약의 사이가 이렇게 짧아요. 우리는 1초면 다 넘겨버려요. 그런데 역사적 시간의 흐름을 보면 이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가 400년의 시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이때를 우리는 중간기라 그래요. 많은 학자들과 많은 크리스찬이 이때를 중간기라 부르고 왜 중간기라 부르냐면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침묵기입니다. 침묵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세요. 그게 이 중간기 400년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에 침묵하셨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에 아무 일도 안 하셨냐를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400년의 이 침묵기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전 4년에 오셨단 말이죠.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 4년, 1, 2년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6년에서 4년 사이로 보는데 주전에 이때 오셨단 말이에요. 중간기 끝날 무렵에 딱 오셨는데 그럼 이 중간기, 이 침묵의 이 시대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셨다가 그냥 예수님을 딱 보냈냐 이거예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시대를 침묵기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셨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도 한 명도 없었고요. 성경도 쓰여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이 침묵기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어땠겠어요? 왜 주님의 말씀이 없지? 왜 선지자들이 없지? 왜 주님이 구원하심이 없지?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지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걸 찾고 기대하며 기대했겠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400년간 그렇게 고대하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하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답답했겠냐고요. 그러나 그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침묵하셨냐? 하나님이 진짜 일을 안 하셨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진짜 일하셨어요. 우리가 왜 이걸 보려고 하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침묵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일하시지 않으셨다가 아니라 우리가 모를 뿐이죠. 주님이 일하십니다. 일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1년, 2년 너무 힘들어요. 너무 칠흑 같은 암흑 같아요. 하나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나가는데 역사해 주실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실 거예요. 이 가운데 계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은 그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못 느끼지만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내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잡고 나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일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냥 가라. 아이고, 그냥 잊고 있다가 하나님 400년 동안 그냥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하셔서 보내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보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요. 사실 우리 작년에 이때쯤에 중간기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 설교를 한번 더 들으시면 더 자세하게 또 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이거 말고요. 이게 성경적인 흐름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를 뛰어넘어 우리로 말하는 종교적인 역사를 뛰어넘어 보세요. 자, 이거 아수르, 신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시대, 로마를 하나님께서 이것은 종교를 뛰어넘고 우리의 그 기독교를 뛰어넘어서 세상 세계사를 움직이시는 걸 오늘 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세계사를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이 400년 동안은요 침묵기였습니다. 말라기와 신약시대,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이 중간 사이는 400년 동안 이 침묵기였는데 종교적으로는 침묵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종교만 움직이십니까? 기독교만 움직이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 정치, 역사, 경제, 제국과 나라와 외교와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다고요. 오늘 그거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종교적인 역사 흐름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세상의 역사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마지막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길 바라요. 우리는 여기서만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기서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는 돈,
그거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것 가운데 그거 하나님 거예요. 내가 일하는 그 직장 그거 하나님 거예요. 우리나라요? 이거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이 나라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그러잖아요. 작년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수르 좀 이따 보겠지만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이 이스라엘 침공한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침공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핍박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해 일하신다고요. 그 오늘 일하심을 볼 거예요. 우리나라가 힘들죠? 기독교 나라인데 어떻게 이래요? 하나님 왜 역사 안 해줘요?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그래요? 왜 나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왜 나는 내 가정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 힘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운데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장도, 내가 버는 돈도, 이 나라도, 이 정치도, 이 외교도, 이 모든 이 제국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아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은 무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밑에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는 거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치, 외교, 돈, 종교, 우리 교회, 내 자녀,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무대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볼 겁니다. 종교를 뛰어넘어 이 세상 만물을 어떻게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제가 1000년의 시간을 다루면서 중간기를 다루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를 우리가 볼 거예요. 길겠죠? 이제 들어갑니다. 자, 월드 파워입니다. 아수르. 집중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 아수르는 언제 등장하냐?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아브라함과 모세, 제가 쭉 띄었어요. 여호수아, 또 사무엘이 등장하고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요. 그때부터 사사시대는 이미 지났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어가지고 사울 왕이 되고요. 다윗 왕이 되고요. 솔로몬 왕까지 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잘못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이스라엘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이스라엘이었는데 이 솔로몬 이후로부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게 930년경이에요. 930년경. 이때 나눠집니다. 주전 930년경. 그러면 이때쯤 해가지고 그 전부터 아수르가 있었거든요. 아수르가 이때 부상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등장을 합니다. 나라는 두 나라가 됐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나라가 이스라엘이 쪼개집니다. 그리고 두 왕국이 쭉 가는데 이때에 함께 등장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예요. 이때 아수르가 세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세력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아수르는 잔인하게도 너무나도 잔인한 나라예요. 성경 역사를 보잖아요. 아수르 전에는 원래 포로로 잡혀가는 일도 없었고 나라를 점령을 해가지고 그 나라의 군사를 주둔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거나 하는 그런 역사도 없습니다. 전쟁을 안 했다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아수르 때부터 뭐가 시작하냐면 아수르 전부터 블레셋과 싸우기도 하거든요. 이스라엘이 막 블레셋과 암몬과 막 싸웁니다. 두로와 시돈과 막 싸워요. 전쟁을 하는데 전쟁만 할 뿐이에요. 나라를 침공하거나 나라를 내가 먹어가지고 포로로 그 나라 백성을 삼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고요. 그냥 전쟁을 해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그냥 세금만, 조공만 받는 거예요. 조공만.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대로 유지해 둡니다. 그래서 너희들 알아서 해. 대신 나에게, 내가 이겼으니까 나에게 조공만 바쳐.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아수르부터 뭐를 하냐? 아수르가 세계를 평창하기를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크게 확산시키기 시작하면서 이 아수르가 점령하는 곳마다 자기 군사를 배치하고요. 자기 사람을 파송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요. 그 나라를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 포로로 삼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나라를 완전 말살시켜버려요. 아수르에게 멸망한 나라가 누굽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그래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이게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갑니다. 포로로 잡아가요. 거기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과 혼혈을 하죠. 혼합이 돼요. 그래서 혼혈 민족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가보면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더러운 사람들이라 해가지고 왜냐면 혼혈 민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섞이면 안 돼요. 다른 민족이랑.
그런데 섞였다고 해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도 않고 아주 개만도 못한 사람들로 여기는 게 그게 신학의 배경 아닙니까? 그 배경 가운데 아수르가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잡아가고 또한 자기 군사를 그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에 배치해가지고요. 거기 가운데 또 혼합을 일으키고 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이 순수 혈통,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유다 혈통이 아니라 섞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아수르부터 시작됩니다. 점령하고 막 고문하고 뺏고 막 그 나라를 완전 그 씨앗을 말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정책을 펼쳤던 게 이 아수르 때부터 그런 정책을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이 나라를 누가 일으키냐면 하나님이 일으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지 않고 잡혀가라고 혼혈 민족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세요. 성경을 보면.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 망할 것 같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안 망할 것 같죠? 우리도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하나님은 왜 혼내세요? 왜 아수르를 일으키세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신과 신의 전쟁이잖아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버렸으면 누가 진 거예요? 하나님이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냐고요. 네 하나님 가짜야. 네 하나님 죽었어. 막 그러면서 얼마나 비웃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채찍을 드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돌아오라고요. 너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마. 나한테 돌아와.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치욕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쓰세요. 그래서 하박국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 어떻게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치십니까? 하박국이 엄청나게 불평을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근데 영광을 보여주시죠. 내가 뭘 할 건데 너 알아? 정말 악인이 의인을 치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뭘 할 건지 너 내 지혜를 아냐?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이 하박국에게 막 보여주세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때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하박국 3장 넘어가잖아요. 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천하에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거기서 하박국이 해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근데 성경에 정확하게 또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10장. 제가 1000년의 시간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중간기를 다루기 전에 이렇게 깔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이에요. 이사야서 10장 5절. 우리 이사야 읽기 전에 이사야서 10장 5절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때 당시에는요 730년경 740년경 북이스라엘이 722년도에 망합니다. 근데 그 전에 한 30년 전이에요. 이게 지금 30년 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지금 분열왕국이라 그랬잖아요. 배경은 잊지 마시고 분열왕국인데 저 보세요. 그 말씀 거기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와 있는데 이때의 왕이 누구냐면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과 요람 왕 때예요. 근데 이때에 북과 이스라엘이 사이가 안 좋아요.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북쪽의 이 왕이 그 위에 아람, 다메섹, 즉 시리아죠. 세계사로 보면 이 시리아랑 연합군을 맺어가지고 남유다를 치러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남유다를 치러 내려와요. 아니 어떻게 한 민족을 그렇게 다른 이방 민족이랑 연합을 해서 치러 내려와요? 그래서요 이 아하스 왕이 이 히스기야 왕이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요? 이때 당시에 아람, 이 다메섹, 시리아가 어마어마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랑 북이랑 합세해가지고 치러 내려오니까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누구 의지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의지해야 되잖아요. 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냐면 그때 어마어마하게 세력을 펼치고 있던 아수르 의지예요. 아수르. 그래가지고요 이사야가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보세요. 5절 읽읍시다. 다 같이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멘. 여기서 아수르가 뭡니까? 내 진노의 막대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수르 누군지 아니?
이 아스 왕아, 이 남유다야, 너가 지금 나를 의지해야지 아수르를 의지해? 근데 아수르가 너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큰 민족 같지? 어마어마한 제국 같지? 아수르 의지하면 너가 이길 것 같지? 북이스라엘과 그 연합군, 그 아람의 그 어마어마한 연합군을 네가 아수르를 의지하면 이길 것 같지? 근데 아수르가 누군지 아니? 내 손 안에 있는 몽둥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아수르를 내가 원하면 쓰고 내가 원하면 버릴 수 있는 그런 몽둥이만도 못한 그런 하찮은 나라야. 너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큰 나라지만, 큰 제국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런 나라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내 몽둥이거든. 너가 아수르 의지해? 오케이. 그럼 내가 이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진노의 몽둥이라고 그러잖아요. 심판의 몽둥이. 내가 너를 칠 거야. 아수르를 들어서 쓰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의지해서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박국이 하나님 어떻게 악인인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의인인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박국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 이건 내 뜻이야. 내 방법이야. 라고 하시면서 이거 몽둥이뿐이야. 너희들이 볼 때 어마어마한 나라지. 내가 볼 때는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내 피조물밖에 안 돼. 내가 이 나라를 들어서 너희들을 단단히 심판하고 또한 너희를 돌이킬 건데 이 온 인류의 주가 누구인지 왕이 누구인지 너희가 반드시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구절이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여기서 선포하죠. 그리고 또한 다니엘로 가볼까요? 여러분 다니엘 제가 저기 적어놨습니다. 다니엘에 보세요. 다니엘의 환상이 나옵니다. 다니엘 2장, 7장에 보면요. 월드 파워가 누군지 나와요. 이제 앞으로 어떤 나라들이 등장할 것인지가 거기서 환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나라가 첫 번째가 아수르입니다. 두 번째가요. 바벨론이에요. 세 번째가 페르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등장한다고 이미 다니엘의 예언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일으키는 분이 누구냐고요. 이 세상의 모든 정치와 외교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냐고요.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근데 오늘 이 이사야에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를 일으키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수르를 의지하니까 너희가 주가 누구인지 왕이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라 하면서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때려버립니다. 아니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아수르가 때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아수르가요 북을 완전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722년도에 그래서 이 아수르가 완전 쓸어버리고요 701년도 2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남유다도 산헤립이라는 왕이 등장을 해요. 성경에 보면 그 왕이 이 남쪽까지 쳐들어와가지고요 이 아주 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놔요. 그런데 그때에 유다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아수르가 너무 잔인하죠. 너무 무섭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유다를 지키세요. 그때. 그래서 산헤립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이때에 48개의 성읍이 있었는데 47개의 성읍이 모든 성읍이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려요. 산헤립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한 성읍만 남겨요. 거기 어디입니까? 유다의 중심. 예루살렘만 남겨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보세요. 아수르가 이렇게 크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요거 조금. 이집트 다 먹었어요. 아수르가. 여기 쭉 해가지고 이제 아시아까지 해가지고요. 여러분 중동까지 해가지고 다 먹었습니다. 이게 아수르의 어마어마한 파워예요. 여기 조금 있다니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48개 성읍이 다 끝나버려요. 다 47개가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산헤립이 이제 유다만 딱 침공하면 되는데 그 한 성읍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해가 지기 시작해요. 누가 등장을 하냐? 바벨론이 등장을 해요. 바벨론도 누가 일으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세요. 다니엘서 이미 예언돼 있죠. 근데 이때 당시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612년도에 이 바벨론을 보시면요. 이게 오늘 어렵다 그랬으니까 그냥 쭉 들을 거 따라 오십시오. 여기가 우르 지역입니다. 기억나세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가서 예루살렘, 여기 이스라엘로 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젖가꿀이 흐른 땅 여기를 줄 거야 라고 하고 야곱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죠. 그래서 적각골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원래 출발은, 창세기 출발은 여기죠. 여기. 에덴 동산이 이쯤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다 여기에 있어요. 이 유프라테스 강에 바벨론 지역이 있고요. 티그리스 강에 여기 아수르 지역이 여기 있습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컸는데 이 조그만한 바벨론은 한 성읍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목포 지역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 뭐 몇백 배 될 거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이 중동과 이 아프리카, 이 이집트와 이거 다 먹었는데요. 이 지역을 이 바벨론, 이 한 도시가, 불가능한 일이죠. 세계 역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한 도시가 한 제국을 먹는 일이 등장을 해요. 그게 언제냐? 612년도에 이 바벨론이 나와가지고요.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이 니느웨를 먹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어디냐? 요나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래요. 근데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근데 다시스로 갔다가 큰 물고기가 먹어가지고 다시 니느웨를 보내지는. 그래서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파하니까 어떻게 돼요? 니느웨가 왕까지도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도 이방 민족이지만 하나님 앞에 요나 때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요나가 다시스로 니느웨를 안 가고 싶었어요? 너무 잔인하게도 이스라엘을 침공했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아수르 아닙니까? 근데 거기를 어떻게 가요, 요나가? 하박국이랑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악인들을 구원하십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요나가. 자, 그런 배경입니다. 나중에 제가 선지자 가면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아무튼 이런 배경에 이 바벨론이 여기 니느웨를 침공을 해요. 그래서 여기가 함락이 됩니다. 니느웨가 수도예요. 그럼 수도가 612년도에 함락이 되어지는데 나머지는 아직 지키고 있는 거야, 아수르가. 근데도 수도가 타격을 입으니까 어떻게 휘청하는 거예요. 이때 바벨론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를 함락을 시키는데 같이 있던 이 애굽, 여러분 애굽도 강대국입니다. 애굽은요, 역사 흐름을 보잖아요. 있었다가 없었다가 있었다가. 왜냐면 옆에 잘 붙어요, 애굽은. 강대국에 잘 붙어가지고 살아남다가 또 있었다가 없었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때의 이 애굽이 누구에게 붙어 있어요? 아수르에게 붙어 있어요. 아수르에게 붙어 있으니까요, 이 두 나라가 연합군을 맺어가지고요, 이 바벨론이 니느웨를 쳐버리니까 612년도에 609년도에 이제 바벨론이 직접적으로 막 전쟁을 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랑 이 애굽이 위기감을 느끼고 우리 먹히겠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연합군, 이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이 출전을 해요. 출전하면서 전쟁을 합니다. 609년에. 근데 전쟁을 하기 전에 609년에 어떤 일이 있냐? 애굽이 전쟁을 하려 출전을 하려면 왕의 대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 길로만 가야 되거든요. 누구를 만나냐면 에루살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때 누가 있었냐? 요시야 왕입니다. 남유다의 요시야 왕.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로 없어졌죠. 남유다는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두신 거예요. 이 남유다가 이 북상을 하고 있는 이 애국군을 만나가지고요, 저지를 합니다. 저지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왜 저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미 200년쯤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당했던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망해야 돼요, 안 망해야 돼요? 북이스라엘을 다 쓸어가 버렸고 47개 성읍을 다 불타서 없애버렸는데 이 아픈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그때 아수르의 대적으로 일어난 이 바벨론 편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게 남유다죠. 그래서 애굽이 연합군을 꾸려가지고 올라가는데 아수르랑 만나기 전에 이 애굽이 이 남유다에 가로막혀가지고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거기서 전쟁을 합니다. 애굽을 못 가게 하려고. 왜? 연합군이 만나서 바벨론을 침공하면 안 되잖아요. 왜요? 나는 아수르가 싫은데. 바벨론이 일어나야겠는데. 그래가지고 요시야가요, 전쟁을 애굽이랑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서 져요, 요시야가. 그래가지고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화살에 맞아 죽어요. 근데 요시야 왕은 거룩한 왕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가지고 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일으키셔야 하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볼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유다가 지고, 그러나 성은 함락되지 않았어요. 아무튼 유다가 지고 요시야가 집니다. 애국과 아수르가 만나가지고 609년에 바벨론과 전투를 하는데 이때 집니다. 그래가지고 609년에
바벨론이 이겨요. 그래서 아수르는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609년에 지고 605년에 이제 나머지 애굽, 이 애굽을 쓸어버려요. 그래서 애굽이 다시 바벨론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 아수르가 먹었던 모든 지역을 이 바벨론이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지역이 아수르 제국이었는데 이제 이 바벨론 제국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가 누구 편에 섰다고요? 요시야가? 바벨론 편에 서서 싸웠다고요. 그러면은 침공을 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609년에 다 망하고 나서 605년에 애굽이 망하기 시작하면서 이때 함께 이 유다가 잠깐 머리가 활가닥 해버렸던 것 같아요. 바벨론 편에 섰어야 되는데 애굽 편에 서가지고 같이 싸우네.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 왕이 열이 받은 거예요. 네가 내 편이었는데 갑자기 애굽 편에서? 그래가지고 605년에 애굽을 쓸면서 이 유다를 쓸어버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니엘 1차 침공이 605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1차적으로 잡혀가요. 근데 계속 애굽을 의지하죠. 그래가지고 또 2차 침공 597년에 에스겔과 여호야긴 왕, 유대 왕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잡혀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레미야가 3차 침공 586년도에 잡혀가면서 이 유다 땅이 황폐해집니다. 모든 이스라엘 성전, 다윗의 성전이 다 불타서 없어지고 유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땅이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모든 성읍이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유다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때 잡혀갔던 에레미야가 선지자죠. 예언을 합니다. 괜찮아. 70년 만에 돌아올 거야. 바벨론은 그럼 왜 등장하죠? 바벨론이 말씀드렸죠. 아수르 때부터 뭐 하냐면 이 잡아가고 또 이렇게 막 혼합을 시켜버리고 하죠. 근데 이거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잡아가가지고요. 이 어마어마한 아수르 제국에 이게 유대인들이 다 퍼져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디아스포라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중동, 이 이집트, 이 아시아 쪽 이쪽에 넘어와가지고 디아스포라로 다 퍼져서 살기 시작을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아무튼 이 바벨론이 왜 등장을 하냐? 잡아가가지고 디아스포라로 퍼쳐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말씀은 안 찾으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쌀이 이 쟁반 위에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쌀을 주먹으로 팡 쳤어요. 그럼 쌀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쌀이 퍼져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다 흐트러진 쌀을 다시 모으겠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거기 가서 또 때리세요. 여기 가서 또 때려요. 퍼지면 또 때리고 퍼지면 또 때리고 퍼지면 또 때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퍼지는 거. 그래서 이 적각거리 흐르는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열방에 퍼져가지고 유다 민족이 있어야지만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을 이루는 민족이 바벨론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유다 민족은 어땠겠어요? 내가 포로로 잡혀가? 하나님 왜 그러셔? 하나님 어디 계셔?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언한 대로 이미 다 디아스포라처럼 퍼져 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나와요. 중간기 때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바벨론이 일어난 이유는 디아스포라로 쭉 퍼져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 신바벨론 제국이 이 제국을 잡고 이 월드 파워, 최고의 권력을 잡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누가 등장을 합니까? 페르시아가 등장해요. 여러분 페르시아는 왜 등장해요? 또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이미 다니엘 때 예언이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에스겔을 통해서요. 죄송합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몇 년 만에 돌아온다고요?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누구를 쓰시냐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몇 년입니까? 539년에 1차 포로 기한이 진행됩니다. 바벨론은 자기 나라로 잡아갔기 때문에 귀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제국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페르시아라는 제국은요. 앞에 있는 아수르랑 바벨론보다 더 잔인한 제국 중에 하나였어요. 잔인하게 아주 그냥 여러분 그 영화 300 아십니까? 그 300명에 수만 명이 와가지고 전쟁하는 그 나라 있죠. 그 나라가 페르시아거든요. 아주 뭐 300명이 오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어디나 다 쓸어버리는 나라가 아주 사람의 가죽까지 다 벗겨가지고 막 창에 꽂아가지고 들고 다니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이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큼은 너무나도 자유를 줬던 게 이 페르시아입니다. 다른 나라는 다 쓸어버리거든요. 막.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아까 아수르랑 바벨론 보셨죠? 여기까지였어요. 근데 얼마나 더 먹은지 보실래요? 반을 더 먹어버려요.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막 도시들 나라들 다니면서 다 쓸어 먹어, 아주 그냥 잔인하게 그냥 막 다 다니면서 다 전쟁하면서 다 죽여버려요. 이게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아수르가 가지고 있던 이 영토보다 절반 이상을 200%를 더 먹어버리는 게 이 페르시아예요. 그런데 남유다에게는 아주 친절하게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요. 돌아가라. 오케이, 돌아가. 그래서 누가 처음에 오죠? 스룹바벨이 오죠. 그리고 누가 있냐면 여러분 에스더 아십니까? 에스더가 어떤 왕 때 있었냐면요. 아하수에르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르 왕이 이 페르시아의 300 그 영화의 그때 배경이 되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틈만 있으면 가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에스더는 누구예요? 왕비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유다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디 와서 살고 있어요?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잔인한 왕에게 나아가려면 함부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틈만 나면 바로 모가지입니다. 바로 모가지.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죽음은 죽으리라 내가 나갈 것입니다. 삼촌 모르드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 다 어떻게 해요? 다 기도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에스라가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배경에 나온 거예요. 페르시아가 너무 잔인하거든요. 아하수에르 왕이라 하는 이 배경, 그 별명이 있었어요. 다 따라오십시다. 크세르크세스. 크세르크세스. 이 별명만 들어도 좀 별로죠. 크세르크세스. 이 별명이 너무 잔인한 왕이어서 이런 별명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 때에 에스더가 이제 480년경 되거든요. 이때 483년경인가 될 거예요. 이때 왕비가 돼서 473년에 목숨 걸고 왕한테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페르시아에 지금 다 펼쳐져 있죠? 역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1차가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다 귀환한 건 아니에요. 아직 남아있어요.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벨론 때문에 있잖아요. 바벨론 때문에. 근데 페르시아가 등장을 해요. 왜요? 이 펼쳐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포로 귀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1차만 포로 귀환을 하고 아직 다 남아있어요. 이 유다 백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페르시아의 장군 하만 장군이 나와가지고 죽이려 하는데 이걸 살린 게 누구라고요? 에스더라고요.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이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는 이 유대 백성을 살린 게 이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둬요. 근데 왜 살려두냐고요? 그 이유가 있다고요. 바벨론을 통해서 퍼지게 하셨죠? 그 디아스포라로 퍼진 민족을 또 에스라를 통해서 살려두세요. 그 살려둔 이유가 있다고요. 그게 중간기 때 나와요. 좀 이따 봅시다. 자, 그래서 1차가 돌아오고요. 약 한 90년, 그러니까 1차가 돌아오고요. 2차가 돌아오고요. 3차, 느헤미야와, 이제 누굽니까? 느헤미야와, 누구죠? 느헤미야와 한 명 더 있는데, 스가랴였을까요? 아무튼, 느헤미야와 한 선지자가 같이 돌아오면서 이제 성벽을 쌓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여기 이 수룹바벨 성전이요. 약 90년 만에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포로 기한을 70년 만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몇 년 만에 성전을 다 지어요? 90년 만에. 그러니까 약 한 160년 정도. 한 150년 정도는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유대, 이 이스라엘 땅이 황폐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약 한 150년, 160년 만에 성전이 세워지면서 3차 포로 기한까지 다 끝냅니다. 근데 그 중에 그렇게 잔인했던 왕들이 다 도와줘요. 여러분, 느헤미야도요, 술 맡은 간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 읽어보면 걱정해요. 왕한테 나와가지고, 그때 왕은 누굽니까? 아수로의 왕을 지나서 아닥사스다 왕이었거든요. 그 왕도 잔인해요, 페르시아 왕들은. 근데 내가 말하면 어떻게 하지? 왕이 정말 들어줄까? 하고 걱정하면서 기도했는데, 왕이 물어보잖아요. 느헤미야야, 너 무슨 일이야? 왜 얼굴에 근심이 그렇게 가득해? 그러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묵도하고 바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지금 유다 땅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 너 돌아가. 근데 돌아가서 성벽 지어. 근데 중요한 건 우리말로 할게요. 내가 돈, 사람 다 대줄게. 성벽과 성전을 짓는데 페르시아 돈과 페르시아 자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게끔 하셨어요. 그렇게 잔인한 나라인데요. 하나님께서 포로기한을 시키시려고 그 나라를 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다 돌아와서 약 한 150년 만에 성전도 다 성벽도 완성이 되고 다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3차까지 다 포로기한을 했죠. 포로기한 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 페르시아 전 지역에 디아스포라로 남아있는 유다 백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직까지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페르시아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중간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중간기 시작되니 한번 정리할게요. 느헤미야가 돌아와 성벽을 짓고요. 느헤미야와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중간기가 시작된다 보셔도 무방합니다. 느헤미야가 444년, 말라기가 430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10년 텀으로 이제 중간기가 시작이 돼요. 시작하기 전에 느헤미야까지 성벽을 완공시키신다고요. 어떤 나라를 통해서요? 페르시아를 나라를 통해서. 자, 그럼 정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쓰신 이유는 내 몽둥이야. 너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이 온 만유의, 온 인류의 주인인데 내 주인을 너가 몰라? 왜 아수르를 의지해? 그래서 아수르를 들어서 쓰세요. 그러면서 막 하시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은 또 왜 쓰십니까? 이제 디아스포라로 흩으셔야 돼요. 그리고 바벨론이 와가지고요, 남유다를 가지고 가요. 다니엘과 에스겔과 에레미야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퍼지기 시작하세요. 그게 이미 예언에 있다고요. 쌀로 쳐가지고 퍼지고 또 퍼지고 또 퍼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디아스포라로 퍼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온 유다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퍼져서 살기 시작해요. 근데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왜 등장을 해요?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포로기한을 시키시겠다라고 에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로기한을 시키시는데, 그때 당시에도 포로기한을 하지 않는 유다가 다 펼쳐서 살았다고요. 근데 보세요. 페르시아는요, 바벨론과 아수르보다 2배가 더 큰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 더 곳곳에 퍼져 있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에스더를 통해서도 퍼져 있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보호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퍼진 이유가 있다고요.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십니다. 페르시아는 포로기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페르시아를 쓰십니다. 근데 페르시아를 다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대로 이제 누가 등장을 하냐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헬라 제국이 이때 부상을 합니다. 이게 지도가 자꾸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바벨론과 아수르는 여기까지였어요. 페르시아는 여기까지 다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가야 되는데 이제 그만 가자. 그래서 페르시아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이제 유럽 쪽으로 가자. 그래서 여기 이탈리아가 있고요, 로마가 있고요, 이제 유럽이 쭉 펼쳐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쭉 가는데 자꾸 누구한테 지냐면 이탈리아, 이 로마에 막혀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이때 누가 등장을 하냐면, 여기 마게도냐에서, 이 헬라 지역이거든요. 그리스 지역이에요. 여기에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336년도에 등장을 해요. 중간기죠. 중간기 때. 계속 페르시아는 가려 하는데 못 가요. 져요, 전쟁에서. 그래서 확장을 못 하는데, 이때를 틈타가지고 누가 등장을 하냐? 알렉산더 대왕.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을 해가지고요, 이 페르시아를 치기 시작하는데, 마게도니아에서 등장해서 페르시아 이쪽을 쭉 먹어요. 1, 2년 만에 먹습니다. 그래서 336년도에 등장을 해서요, 335년도, 1년 만에 이곳을 먹기 시작하고요, 331년도부터 약 10여 년 동안 전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다 먹어버려요.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제국을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20세의 왕이 되거든요. 왕이 되자마자 전쟁을 해요. 그래가지고 페르시아를 12년간 괴롭히고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그때부터 역사에서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세계사를 볼 때 알렉산더 대왕은 이런 왕이었구나,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니까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20살 때 즉위를 해가지고 12년 동안 페르시아를 다 먹고 있는데, 이 페르시아의 전쟁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32세 때, 즉 12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갑자기 학자들도 몰라요. 역사가들도 몰라요. 갑자기 죽어버려요. 알렉산더가. 근데 그 누구도 죽을 걸 예상을 아무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32세면 젊잖아요. 저보다 지금 동생이거든요. 32세면. 그 왕이 이 나라를 제국을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국을 누군가한테 물려주려고 아직은 생각은 안 하죠. 왜? 32살인데 아직 한참 남았는데 근데 갑자기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왕이 계승할 사람을 준비를 안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부하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밑에 4명의 장군이 있거든요. 이 4명의 장군이 이 어마어마한 나라를 갈라먹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왕 중에 2명의 왕을 제가 여기 4명의 왕들이 있는데 2명의 왕들 보셔야 돼요. 프톨레미우스랑 셀루쿠스입니다. 프톨레미우스는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거든요. 여기 조그만 거. 프톨레미우스는 여기 이집트 여기를 먹어요. 남유다까지. 그리고요. 셀루쿠스는 이쪽을 먹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스라엘은 어디에 끼어 있냐면 프톨레미우스랑 셀루쿠스의 중간에 딱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계속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배경은 셀루쿠스의 배경이에요. 셀루쿠스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집트. 옛 이집트 여기를 먹었어요. 여기 있는데 이 셀루쿠스는 어떤 욕심이 있냐면 알렉산더 대마왕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마게도냐 헬라 지역이죠. 헬라는요 이때 당시에 누가 태어났는지 누가 태어났냐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태어나가지고 철학을 가르칠 때였어요. 알렉산더 대마왕의 스승은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으로 꽉 차 있겠죠. 지성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장군들도 이 지성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지성을 좋아하는 장군 중에 최고의 장군이 누구냐면 바로 이 프톨레미우스 이 왕도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 왕이 꿈을 꾸는 거예요. 아, 우리 지성. 내가 맡은 이 지역, 이 나라는 좀 이 지식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세계사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알렉산드리아에 어마어마한 도서관을 세웁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어디 있냐면 이집트 땅의 맨 위에 여기 알렉산드리아가 있어요. 근데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어디 저기 유럽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애굽 땅이에요. 여기 아프리카 땅. 여기에 맨 위에 알렉산드리아를 여기다가 도서관을 지어놓고 이때 당시에 모든 그 지식과 모든 책을 다 헬라어로 번역하기 시작을 해요. 왜요? 헬라 민족이니까요. 헬라가 지금 제일 최고로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력뿐만 아니라 언어를 다 내가 이제 번역을 해야겠다 하고 다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번역되지 않는 한 권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성경. 이때 당시에 성경은 신약이 있었어요? 아직 신약 되기 전이에요. 중간사라니까요. 구약만 있었죠.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번역을 해야겠는데 하고 하면서 번역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유다 땅에서 이 랍비들을 72명을 데려옵니다. 76명을. 그래가지고요. 약 100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이 탄생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100년이에요. 100년. 100년 동안 이게 번역을 시작한다니까요. 그럼 이게 보통 열정이어야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알렉산드리아 이 도서관을 세계 최고의 도서관으로 만들리라 막 하면서 막 번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100년 넘게요. 그래서 번역된 게 72년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을 가잖아요. 이 72년으로 성경이 쓰여졌어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인용을 해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72년이 이 또 신약의 또 배경이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봅시다. 왜 번역을 하냐? 이때 당시에는 이 프톨레미우스 이 왕이 자기의 그 어떤 욕심과 욕망을 쫓아서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은요? 하나님 입장은 왜 이걸 했었을까요? 왜 알렉산더 대왕이 왜 등장을 했어야 됐을까요? 그가 등장을 해서 헬라어라는 언어를 만들고 모든 체계를 만들어서 그 밑에 장군들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있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쌀을 흩은 것처럼 지금 유다인들이 다 흩어져 있죠? 이 전 지역, 여러분 보세요. 이 우리로 말하는 아프리카, 애굽 지역과 유럽과 이 중동과 아시아 쪽으로 다 퍼쳐 있는 게 지금 이 유다 민족이란 말이죠. 이 유다 민족은 어떤 성경을 읽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읽겠죠. 구약이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데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100년, 200년이 흐릅니다.
그러면 유다 민족이 이 나라 땅에서 살면서 히브리어를 계속 사용을 할까요? 아니면 헬라어로 바뀔까요? 헬라어로 바뀌죠. 여러분 100년, 200년이 흐르면 거의 한 4대, 5대가 흐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생활을 했지만요. 여러분 한 대만 지나도 1세대만 지나도요. 한국어 까먹습니다. 1세대만 지나도 까먹어요. 근데 4세대, 5세대, 200년이면요. 4세대, 5세대가 지난다니까요. 그러면 히브리어를 유다 이 민족이 히브리어를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때 당시에 공통어로 사용했던 헬라어로 바뀌었을까요? 당연히 헬라어로 바뀌죠. 그러니까 뭐가 단절됩니까? 말씀이 단절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헬라어를 쓰기 시작하죠. 내 자녀가 헬라어를 써요. 내 증손자도 헬라어를 써요. 그러니까 성경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그래서 알렉산더를 등장시키고요. 장군들을 딱 배치한 다음에 알렉산더를 10년 만에 데려가시죠. 그러면 장군들을 배치해서 이집트에 알렉산더의 그 도서관을 세우면서 안 되겠다. 이제 언어가 끊겼어. 그러니까 헬라어로 내가 번역을 한 다음에 이 유다 민족이 히브리어를 쓰는 게 아니라 헬라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번역을 시작하면서 번역된 그 책을 누가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로 다 퍼져 있던 이 유다 민족, 헬라어를 쓰는 유다 민족이 이거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배우기 시작하고 이 유다 민족이 살아야 말씀을 또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을 사용하신 게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왜 헬라 제국이 왜 부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어가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헬라 제국을 통해서는 언어가 준비가 됩니다. 언어가. 이게 중간기 때예요. 근데 언어가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왜 배경이 어디로부터 가야 됩니까? 바벨론부터 가야 돼요. 흩어져야 되잖아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어야 되고 페르시아로 흩어져야 되고 귀환해야 되고 등등 이런 일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이제 또 알렉산더 대왕을 또 등장을 시키시면서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200년이 지난 시점 146년에 로마라는 제국이 또 등장을 해요. 복음 전파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 중간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 침묵기로 보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세요. 종교적으로 일하신 게 아니라 나라와 정치와 이 제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깔아 놓으셨어요. 알렉산드리아를 통해서. 그래서 헬라 제국을 통해서 언어를 깔아 놨는데 언어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성경어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이때 당시에 뭐가 필요해요? 차가 있습니까? 뭐 통신수단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로마를 등장시키세요. 146년도에 로마가 등장을 해서 이 알렉산드리아부터 해가지고요. 하나하나 이 헬라 제국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0여 년 동안 전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적어놨어요. 146년도에 로마가 등장을 해서 이 헬라 제국의 그리스 본토를 먹기 시작하면서 100년 동안 전쟁을 해가지고 주전 30년경에 이제 이 헬라 제국은 사라지고 누가 정권을 잡습니까? 누가 힘을 잡아요? 로마 제국이 힘을 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로마가 등장을 해요. 로마가 그때부터 뭐 하냐? 여러분 왕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아우구스투스 보면 신약에 나와요. 아우구스투스 왕이 등장을 해서 주전 27년경 아직 예수님 탄생하지 않으셨어요. 아직도 중간기입니다. 이때 주전 27년경 이 로마가 등장을 해서 팍스 로마나 기억하십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가 땅을 깔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누구라도 다 안전하게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요 로마가 지배하고 점령한 그 땅에는 법 체계와 질서가 하나여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도시를 이동해서 움직이는데 법이 달라. 근데 로마가 다스리는데 다 법이 달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법을 하나로 다 만들어요. 질서도 하나로 만들고요. 정치, 경제 다 하나로 만들어요. 돈도 하나로 싹 만들어버립니다. 다. 그래가지고 길도 하나로 다 로마로 통하게 만들어놓고 길도 다 깔아놓고 법, 질서 다 하나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헬라 시대 때 번역된 이 성경을 가지고 길을 통해서 로마가 깔아놓은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생기고 그리고 보세요. 법이 다르면 안 되죠. 나라와 나라를 가는데 법이 다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하나로 만들면서 그냥 쉽게 아무나 다 돌아다닐 수 있도록. 또 돈도 다르면 안 되잖아요. 내가 가서 먹고 살아야 되고 복음을 전할 때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돈이 달라, 지폐가 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법 체계가 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께서 로마를 통해서 다 하나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로마가
여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페르시아와 바벨론과 아수르는 이쪽이었어요. 근데 로마는 이 지중해 중심으로 여기를 다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유럽까지 싹 다 로마 손 안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로마가 법을 하나로 만들고 길을 다 깔아요. 여러분, 그래서 헬라를 통해서 뭐예요? 이제 복음이 다 전파됐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복음이 다 번역이 됐어요. 성경이 번역이 됐고요. 이 성경을 들을 만한 이제 사람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디아스포라로 다 퍼져 있는데 헬라 시대 때 이미 성경이 다 보급이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미 다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요. 가는데 갑자기 경건한 이방인이 있다 그래요. 복음을 아는 이방인이 있대요. 뭐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데 이미 70인용으로 번역된 그 성경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딱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과 구약이 딱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가가지고 뭐만 전하면 돼요?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어디 나와 있어요? 구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구약을 헬라를 통해서 다 들었어요. 이미 다 알아요. 누구도 알아요. 유대 사람도 알고 이방 민족도 다 알아요. 왜? 페르시아가 다 그렇게 펼쳐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아스포라를 만든 이유가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 너희가 아는 그 헬라 그 72년 그 구약 그거 있잖아. 그 예언된 그 예수가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예수야. 라고 사도 바울이 전하면서 다니는 그 역사가 몇백 년 동안 이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를 통해서 이미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와가지고 이제 중간기 때에 헬라를 통해서 번역을 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는 길을 누가 닦아요? 로마가 닦잖아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예요.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다 하잖아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로마가 닦아놓은 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길로만 다닙니다. 보세요. 이거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거든요. 이거 다 로마가 닦아놓은 길로만 다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침묵기였다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정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정치와 경제와 돈과 사람과 정권과 권력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무대 안에 딱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조용하시다고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고요? 아직 때가 차지 않은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 때가 차매. 때가 차야 돼요. 그래서 언어도 준비됐고 길도 준비, 법도 준비, 모든 것이 다 준비된 다음에 때가 차매 예수 그리스도가 주전 4년경에 오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근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르는 거죠. 왜요? 선지자들이 안 나타나거든요. 말씀이 기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침묵기라 그래요.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셨다 그래요. 아니요. 이 월드 파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일하고 계셨어요.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나라의 주인도 누구십니까? 우리 정치의 주인도 누구십니까? 이 외교회, 왜 이 나라, 지금 이 전 세계 월드 파워는 누굽니까? 미국이잖아요. 왜 그러셨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 우리는 몰라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알았겠냐고요? 몰라요. 그러나 지나보면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왜 우리 땅을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지. 왜 그러한 군사적인 일과 왜 정치적인 일들이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가정에 왜 돈이 안 벌리고 왜 내 직장이 실패하며 왜 나는 앞일이 깜깜하고 왜 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라고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하셨지. 때가 참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지. 모든 사람이 침묵기라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무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무대입니다. 여러분이 버는 돈이 그 하나님의 무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만나는 그 관계가 다 하나님의 무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 만지고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며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시고 또 12월 한 달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번 우리 찬양은 하지 않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가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려고 했는데요,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날 위해 일하신다는 그 찬양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날 위해 일하시죠.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내 미래가, 내 상황이, 나의 관계가, 나의 직장이, 하나님 나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따라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